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조용한 기도 가운데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9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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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얻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이가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듣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말하게 된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채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임을 숨기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이제껏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언어를 말하며 그들에게 주저함 없이 자신들이 본 것과 체험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변화 속에 이 아침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 또한 초대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주저함 없이 삶의 언어로 번역해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 길을 걷다가 어느새 주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돌아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또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옅은 초록의 숲과 들과 나무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숲의 깊은 초록의 품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동적인 힘을 안겨주고, 들의 넓은 초록의 물결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흥겹고 발랄한 삶을 향해 깨어나게 하고, 나무의 싱그러운 초록의 웃음은 긴 겨울 무거워졌던 우리의 영혼이 봄의 기지개를 켜며 하늘로 날아오르게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나아지며 삶의 걸음이 분주해지는 이때, 숲과 들과 나무를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온 봄의 이러한 신호들이 우리 삶에 단단한 희망의 계단을 세워주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발걸음이 빨라지면 많은 곳을 다닐 수 있지만, 그와 함께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는 주위의 세상을 지나쳐 걷기 쉽습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끊임없이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책이라고, 텍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주위를 둘러싼 세상이라는 교과서, 이 텍스트북 위에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읽으셨습니까?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을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불길같이 강렬하고 바람같이 자유롭게 임한 성령의 임재를 맞이하며 새로운 영적 계절로 들어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위에 펼쳐지는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영적 계절을 맞으며 세상이라는 교과서 위에 쓰여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지런히 읽어가며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소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서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어느 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징들의 마음이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예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담고 있지만, 그 긍정적인 마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외적 표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하는 표징에 해당하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상징으로서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드러내신 신적 능력 혹은 신적 권위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그 위험을 무릅썼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신적 능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신적 표징을 행사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특별한 랍비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표징을 언급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십니다. 신적 권위와 권능을 행사하시는 예수님께 관심이 기울어져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보려면 다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응답에 당황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다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합니다. 다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노데는 처음부터 혹은 철저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난다는 말의 의미를 니고데모처럼 수리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한 존재의 처음으로부터 전체를 향해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철저한 근본으로부터의 변화 혹은 존재의 근원애로의 접속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관문임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니고데모를 새로운 신앙의 신비를 향해 깨우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한 번 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냐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는 존재의 처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철저한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늘 낮은 대로 흐르는 물과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는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율법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던 율법의 해석에 예수님은 매여 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듯 랍비 예수님은 그들의 해석을 자유롭게 넘어다니시며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선물하셨습니다. 세세한 조항으로 이루어진 모세의 율법이 율법주의자들의 손에 의해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틀과 사람들을 특권화시키는 도구로 오용됨을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사람들 앞에 그 삶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보는 눈이 두려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분명 부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만 그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유인 예수님께서 물과 같이 부드럽고 바람과 같이 자유로운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시며 그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묵상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알려주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리새인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가르침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은 데로 흐르는 물과 같이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와 땅 위를 걷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는 바람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의 머리 위로 거침없이 내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의 강림은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찬 바람과 같이 그리고 강렬한 불길 속에 임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제자에서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가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때가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샤부옷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뜻하는 샤부아의 복수형인 샤부옷은 주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늦은 봄, 곧 밀을 수확하는 절기였던 샤부옷은 6월절 둘째 날부터 7주가 되는 날에 지켰습니다. 주간들이라는 의미의 샤부옷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났기 때문에 붙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이 샤부옷은 추수절의 하나로 77절 혹은 오순절로 불리는 유대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절기를 지키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모인 유대인들로 도시가 매우 분주하곤 했습니다. 샤부옷의 유래는 출애굽기 시대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밀을 처음 거두어들일 때 7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내려온 샤부옷에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바로 샤부옷을 지켰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에게 젖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자라는 젖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율법, 토라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이 전해진 것을 기념하는 샤부옷은 밀을 추수하는 추수절이었음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따르고 지켜갈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롭게 새겨넣는 아주 1년 중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내린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 유대 명절 샤부옷에 일어났다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율법, 곧 토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길을 안내하는
지침, 곧 매뉴얼과 지도로 따랐습니다. 토라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을 때 그들의 발걸음을 바로 잡아주는 길잡이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듬어주는 도움이었고, 삶의 방향을 안내하는 방향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토라를 그 본래 의미가 아닌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와 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삶의 지침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논쟁의 대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릇된 관습을 깨뜨리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으로 사람들의 삶의 구원과 자유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눈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어주시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서 바람과 같이 자유로운 성령의 힘에 이끌려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릴리 어부에게 다가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청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큰 문을 세상과 사람 가운데 함께 열어가자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과 부활의 신비를 이 땅 위를 걸어 하늘나에 닿는 생명의 계단으로 놓아주시며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심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샤브옷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의 삶을 안내할 지침으로 토라, 곧 율법을 주셨듯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삶을 안내할 안내자로 성령을 주셔서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들이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법은 육의 삶으로 우리 삶을 빈틈없이 채우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육신의 욕망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되면 영적 삶이 설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없어집니다. 성령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며 우리를 영적 갈망을 향해 눈뜨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신 성령께서 우리 삶을 봄바람같이 가볍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면 우리 삶이 닿는 곳마다 사랑과 은총의 자리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고 자유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위로부터 내려주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그리고 이끄심을 새로운 삶의 법으로 따르며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며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늘 여러분 삶에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세상의 흐름에 실려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손길을 경험했고 보혜사 성령의 친밀하고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구원의 은총과 부활의 생명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거친 손길과 달리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인도하시는 성령의 손길은 부드럽고 인자합니다. 주님,
성령과 더불어 삶의 걸음을 걸어가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신비를 향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 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다 함께 감사와 봉헌의 기도를 올립니다. 은총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정성으로 가꾸시는 세상을 자꾸만 헝끌어뜨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복을 누리며 땅의 피조물들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사랑으로 생명의 호흡을 만들어내고 믿음으로 삶의 길을 다듬어가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을 성실히 열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가꾸시는 주님의 손길을 섬기며 걷는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의 여정이 홀로 걷는 일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하신 동행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베푸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은혜의 일부를 주님 전에 예물로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귀한 일에 쓰일 때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그 쓰임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된 사랑과 은총이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 세상 곳곳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에 주님의 복을 채워주셔서
고백과 감사 속에 주님의 더 큰 은총을 만나게 하옵소서. 삶의 필요를 만나 주님께 간절히 그 필요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삶의 힘겨운 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 앞에 소망과 능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적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슬픔과 혼돈과 방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평화와 생명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 곁에 주님의 은총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마지막 찬송 드립니다.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우리의 이 복된 믿음의 길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그 은혜를 맞이하던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참된 사도들이 되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 것처럼 주님, 우리 모두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묵상하며 삼위일체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이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위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며 교통하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예배의 은혜를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저희 공동체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로 지켰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놓으시고 유한한 우리의 생명을 영원의 시간에 잇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며 시작된 교회의 역사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서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 저희가 맞이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그리고 사랑의 역사에 밝은 눈을 뜨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2021년 애뉴얼 컨퍼런스 연회가 온라인으로 오는 6월 둘째 주 6월 9일 수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저는 수요일부터 12일까지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연회에 참여합니다. 한 주간에 주님께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들의 사랑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은총으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그 비전을 꿈꾸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부르며